자, 15 등각과 묘각. 15 등각과 묘각.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겠지. 뭐 그게 등각이든 묘각이든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깨달음이 두 개가 세 개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노 입장에서는 등각도 한 자리고 묘각도 한 자리겠지. 등각과 묘각이 다를 리가 없어요. 각이면 각이죠. 그죠? 그것이 두 가지, 세 가지면은 벌써 이법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착각을 갖게 돼요. 깨달음을 논할 때, 뭐 예를 들면 막 경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이런 깨달음도 있고 저런 깨달음이 있고 막 무슨 단계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단계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생멸 차원의 설명이에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도노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깨달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뿐이야. 그러니까는 뭐 등각이든 묘각이든 그것은 전부 다 한 자리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등각과 묘각에 대한 따로 설명이 없어. 저 나도 예전부터 뭐가 등각이고 묘가 묘각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랬는데 그냥 나름대로는 한 자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이제 여기 보니까 등각과 묘각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략한 설명이 있어서 음, 이거 보고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경에 이르되 등각과 묘각이라 하니 무엇이 등각이며 무엇이 묘각입니까? 아마 이게 화엄경 얘기일 거예요. 등각과 묘각, 무엇이 등각이고 무엇이 묘각입니까? 이제 인양반 나처럼 궁금했나 보지. 설명이 없어. 등각과 묘각에 대해서. 세계 즉하고 공의 즉함이 등각이요.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즉하고 공에 즉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철 스님은 색즉시공이 등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색즉시공. 그러니까 무엇이 평등하냐? 무엇이 평등해요? 색과 공이 평등하게 드러나는 게 등각이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색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공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 불생불멸에도 치우치지 않고 인과보응의 세계에도 치우치지 않아. 그래서 그 양면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그게 색즉시공이잖아요. 그걸 갖다 등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청정한 가운데 무언가가 이렇게 평등한 자리에서 보여. 나무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하늘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땅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감 있게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등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각. 이해 잘 되세요? 음. 그 다음에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에 묘각이라 하며 앞에도 얘기했죠.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그러니까 이성공에 대한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것은 아까 여기에는 색과 공을 하나로 보는 것이 등각이었다면 이제는 색과 공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색을 떠나서 공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성공이에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근데 이성이 공한 자리는 이 불생불멸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성이 공한 자리를 보는 것을 묘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지도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묘각이고 인과보응의 세계와 불생불멸의 세계를 평등하게 가지면 그걸 등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여기 설명할 때는 항상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을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진리 이 진리 신앙에 보면은 없는 자리하고 있는 자리.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유상과 무상. 개성에서도 유자리와 무자리. 이제 이런 거. 참회에서도 뭐 이참과 사참.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양변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등각이라고, 등각. 등각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묘각의 입장은 뭐예요? 이성공의 입장이에요. 구리만 밝히는 거예요. 이법은 말하지 않는 거. 그게 등각이에요. 묘각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전부 다 한 깨달음인 거죠. 네, 한 깨달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청정한 자리 우리가 인과보응의 세계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청정한 자리를 갖다가 아냐 모르냐 가지고 깨달았냐 견성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청정한 바탕자리를 알면은 알아서 현상하고 평등하게 현상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평등하게 가지면 등각이고, 그리고 인과보응의 생애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불생불멸한 자리만 드러내면은 그것을 갖다가 묘각이라고 한다. 또 이르되 깨달음이 없음과 깨달음이 없음도 없음을 일컬어 묘각이라 하느니라. 깨달음이 없다. 이 자리는 깨달음이 없잖아요. 깨달음마저도 우리가 깨달았다 하는 것도 우리의 그 언어고 관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정할 뿐 깨달음이 없다니까, 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없어. 깨달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붙어, 여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불생불멸의 진공체만을 아주 딱 고집해서 말하면은 그걸 묘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깨달음이 없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깨달음이 없음도 없다. 나 이런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너무 사족이야. 깨달음 없는 자리 그냥 그러면 되지. 깨달음도 없는 자리, 깨달음으로도 닿을 수 없는 자리, 깨달음이라는 언어도 붙을 수 없는 자리. 그냥 이 정도 설명하면 되지. 그것마저도 또 없다. 뭐 이런 말을 뭐 하려고 굳이 붙이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쓸데없다.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이 없다. 그것과 깨달음이 없음도 없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게 경지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없음이 없는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이 없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깨달음이 없다라고 했던 게 틀린 말이었다는 얘기야. 그게 틀린 깨달음이었다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음도 없다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너무 사족이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니까. 불필요한 이런 말들 때문에. 자, 그 다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각과 묘각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등각과 묘각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일에 따라 방편으로 두 가지 이름을 거짓으로 세운 것이니, 그죠? 이름만 두 가지로 세웠어. 방편으로. 이름만 두 가지로 세웠어. 그러지 본체는 하나요.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청정한 이것은 하나요. 등각도 이거고 묘각도 이것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뿐이야. 내지 일체법이 모두 그러하니라. 일체법이 모두 그러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본체는 하나고 둘도 아니야. 청정한 이거 본체 하나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청정한 이 자리가 여기를 봐도 일체법을 드러낼 때 다 이 자리뿐이라고요. 일체법이 모두 그러하다 그런 말은 무슨 뭐 이 병이 그러하다, 나무가 그러하다 이런 말이 아니야. 일체법이 그러하다는 것은 일체법을 그렇게 드러낸다 이런 뜻이야. 한 본체에서 드러낸다고. 묘각이 드러내는 거나 등각이 드러내도 한 본체에서 일체법을 그렇게 드러낸다고. 다 똑같다고. 다른 경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따로. 언어만 다를 뿐 실제 경지는 청정한 거 하나뿐이라고요.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말고 좀. 응? 모르겠다는 표정은 좀 짓지 말고. 모르겠으면 확실히 모르겠다 손을 들어 차라리. 아시겠죠? 응? 자, 정리가 잘 됐습니까? 예, 등각이나 묘각이나 사실은 같은 자리다. 그러나 등각을 표현할 때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함께 보는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똑같은 건데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리고 묘각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이다. 그리고 실제 현상을 드러낼 때는 등각이나 묘각이나 다 똑같다. 본체는 하나밖에 없다. 청정한 자리일 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하나밖에 없지 둘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각에서 보는 견해나 묘각에서 보는 견해가 다를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등각이나 묘각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언어만
앞에 얘기했던 것이 언어만 이름을 두 가지로 세웠다고. 거짓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어에 끌려가면 안 돼요. 말은 말이에요, 그냥.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주제가. 근데 전부 다 돈어 하나 얘기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는 말은 취하고, 말은 버려도 돼요. 뜻은 버리면 안 되고. 뜻은 취하고 말은 버리세요. 근데 자꾸 그걸 말의 그 논리 구조로 가지고 자꾸 연관시키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봐야,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은 뜻만 취하면 돼요. 언어는 앞으로도 그냥 열려 있으니까, 무궁무진하니까,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예. 그러니까 언어에 매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16 설법. 16 설법. 법이라는 게 뭐예요? 청정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는 건 뭐죠? 청정한 이걸 설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도노문에서 도노를 깨달아서 법을 설해야지 그게 설법이죠. 그러니까 도노를 모르고 법을 설하면 설법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금강경에 이르기를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라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금강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반야의 채는 필경 청정하여 한 물건도 얻을 수 없음이 설할 법이 없다고 하며 청정한 이건 법을 설할 게 없어. 왜냐면 이 안에는 뭐가 없으니까. 뭐 생각도 아니고 뭐 기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청정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설할 게 없다니까. 청정한 이거. 이게 반야의 채예요. 반야의 채는 청정해서 설할 게 없어. 반야의 공적한 본체 가운데 청정한 게 공적한 본체예요. 같은 말이에요. 반야의 채나 청정하다고 하는 거나 또 공적한 본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항사의 묘용을 갖추어서 알지 못할 일이 없음이 법을 설한다고 하미니 그러므로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라고 하느니라. 청정한 이 가운데 모든 게 들어오죠. 만법이 이 가운데 구족해 있잖아요. 만법이 구족해. 근데 만법의 본성은 다 이 자리야. 다 이 자리에서 만법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걸 보고 항사묘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청정하고 본체는 공한데 모든 현상은 여기를 떠나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는 게 이거예요. 설할 법은 없어. 하지만 나무가 있고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법을 설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다 법을 설하고 살아요.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 나무가 드러났고 땅이 드러났잖아요.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흥망성쇠가? 생로병사가? 그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게 법을 설하는 거라고. 번뇌가 사라졌다. 법을 설하는 거라고. 천만경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법을 설하는 거라고. 그게. 오늘 빨래를 했다. 오늘 밥을 먹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다. 그래도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다 법을 설하는 거야. 그게 설할 법이 없는데 설하고 있는 거라고. 아는 사람은 이 일상의 이야기를 듣고도 법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법을 못 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름만 불러도 누구야, 얘 하는 가운데 법이 설해진다고. 설할 법이 따로 없어. 일상을 말하는 바로 거기가 법을 설하는 곳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일상이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항사묘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사묘용을 갖추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7. 금강경의 경천. 금강경의 경천. 보겠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의 죄업이 곧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저도 금강경 볼 때 이게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죠. 근데 이건 뭐 누군가가 뭐 묻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신 분이 대주해 이분이 이걸 갖다가 누군가한테 질문을 듣고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질문하고 답을 쓴 걸 거예요. 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쓰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함은 자기의 진여본성이 무명업식에 가려서 진여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함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번뇌에 쌓여 있는 모습을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 외부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과 천대한다는 게 아니라. 예. 성철수님이 이 해석을 잘했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명이 진여를 덮어서 진여를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 진여를 이제 삼독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진여를 못 보는 것이 경멸과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세 사람이 경멸과 천대를 하는 것은 발심구도하여 무명을 멸하고 무명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무명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경멸하고 천대하냐면 무명을 경멸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여본성을 깨닫고 나니까 무명,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것을 천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한 나를, 청정한 자리를 깨닫지 못한 그것을 무명이 천대했고, 무명이 진여자성을 천대했고, 깨닫고 나니까 진여자성이 무명을 천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천대는 누가 하느냐? 천대를 한다는 거, 경멸하고 천대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경멸하고 천대하는 대상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엇이 깨달음을 내가 그 삼독심에 쌓여 있고 내가 아직 부족할 때는 이 청정한 자성을 삼독심이 천대해. 삼독심이 얘를 뒤집어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함부로 하고 얘를 갖다가 존재감 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게 경멸과 천대했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경지를 삼독심이. 근데 얘가 깨닫고 나니까 이놈이 이제 삼독심을 경멸하고 천대한다고. 이제 이놈을 갖다가 이제 이겨버린다고. 그러니까 경멸과 천대를 해석할 때 외부 사람 누군가가 이걸 읽는 사람을 그렇게 경멸하고 천대하고 이런 걸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진여자성과 그 다음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명업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놈이 나의 그 자성을 천대했지만 나중에는 그 자성이 삼독심을 천대한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 네, 성철스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서 찾아야지,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음 밖에서 누군가가 이제 읽는 사람을 이렇게 천대하고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금강경 해석할 때 제가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